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한국교회비전연구소 대표 김종석 목사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오전에 네.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뉴욕 목사회 주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 코칭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사역과 교회 비전 연구소의 그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 비전 연구소는 올해 7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교회의 사역을 안과 밖으로 좀 돌봐드리겠다는 취지에서 네.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름은 교회 돌봄 연구소로 시작이 되었다가 네. 올해 이제 교회 비전 연구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하.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라인은 각종 컨퍼런스를 합니다. 전도 플러스 양육 컨퍼런스,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 중보기도 컨퍼런스 등등의 각종 컨퍼런스를 전국의 교회에 전국 투어 미니멈 8번에서 한 11번 정도를 1년 52주 계속 화요일과 목요일 돌고 있고요. 네. 그게 첫 번째 라인에 있고 두 번째 라인은 제가 코칭과 컨설팅을 합니다. 현재 풀로 다 받은 교회는 전국의 교회 한 70여 교회가 되고요. 네. 부분 코칭까지 치면은 한인교회 포함 한 300여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등을 달리고 있는 저 나름대로 등수를 매겼죠. 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합동 측의 용인 송전교회가 올해 106년 되었는데 네. 그 교회가 저한테 코칭받고 만 5년 차가 됐는데 지금 어른들만 1년에 100명 세례받습니다. 와. 그런 일들 2등은 뭐 수원은혜교회, 3등은 서울 성민성결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코칭 컨설팅의 사역 이 두 가지 라인의 사역을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코칭을 받으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네네네. 바뀐다. 뭐 네. 이런 이야기인데 가장 문장으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네.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목회를 뭐 10년, 20년, 30년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놓쳤던 부분에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좀 보완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갱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뒤집어 엎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하시는 것 중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지금 코칭 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번에 이틀 동안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부흥 전략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그것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헤드라인 뉴스처럼 네. 잠깐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요. 네. 먼저 이제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는 네. 구역이 매번 모일 때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구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잘 안 모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아예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구역도 있고 아마 이쪽 뉴욕도 네. 뭐 모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구역이 전도형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고요. 그러니까 구역의 모임에 항상 VIP가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전체 장년부의 출석 인원이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은 주중에 모이는 인원이 150명, 200명이 되는 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에서는 주일날 100명 참석하지만은 금요일날 150명, 200명 참석한다는 것은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VIP가 구역에 늘 50명, 100명이 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관점 속에서 좀 코칭해드리는 부분이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고. VIP라는 게 뭐죠? 우리 그냥 속된 표현으로 센 거구만. 넌 크리스찬. 예, 그렇습니다. 이 very important 뭐 person이 아니고 예. 생고구마를 VIP로. 네네네. VIP. 예. 그러니까 교회는 오기 좀 힘들지만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오는 사람이다 그 말이. 네, 어쨌든 간에 넌 크리스찬들이 가장 주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잃어버린 영혼이죠.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쉬고 있다든지 한반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그룹의 주일 예배로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먼저 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네. 구역으로 오면은 훨씬 더 정착률이 높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게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의 좀 주된 헤드라인적인 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중보기도 팀이 하는 그러한 전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전교인 중보기도가 있는데 네. 중보기도에 대해서 뭐 중요한 것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좀 얘기해 드리고 네. 저는 이제 사실상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좀 키포인트는 전교인 중보기도를 좀 강조를 합니다. 전교인 중보기도는 기도의 제목이 only one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교인이 3on3 3곱하기3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결국 기도의 사역이 전도의 사역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부분이 제 중보기도 컨퍼런스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내일 이제 이루어지는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뉴욕도 그러겠지만은 새가족이 뭐 그냥 예수 모르는 넌 크리스천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평 이동으로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정말 새가족의 관점으로 봤을 때 95% 이상 정착률을 갖고 왔던 그런 비결을 새가족의 관점에서 새가족 실에서의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공개하게 되는 게 네.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전도 플러스 양육은 네. 핵심이 전도와 양육은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만 따로 하고 양육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낳았으면은 길러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전도도 시대별로 유형이 있거든요. 네. 6, 70년대에는 막 외쳤다고 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었고 네. 8, 90년대에는 그냥 막 종이 가지고 이제 뿌렸다는 전도 방법이었고 네. 지금은 어찌 보면 릴레이션십의 관계 전도인데 아직도 저희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 아마 뉴욕도 그럴걸요? 거의 한 7, 80% 이상이 아직도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네. 무언가를 뿌려서 오는 상황인데 거기서 제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도 플러스 양육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요 이틀 동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 실제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있을 만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너무 그렇게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중보기도 사역에서 3x3 이 3명 곱하기 3x3이라는 게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 명이 구역 안에서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세 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아, 조를 만든다. 예. 근데 교회 사이즈가 좀 큰 교회는 그래도 구역에서 3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교회 크지 않은 교회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해야 됩니다. 뭉쳐. 그러면 네, 3명이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원치 않고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짜주게 되면은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의 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본인이 꼭 원하는 사람들끼리 3명이 짜고 그 3명이 곱하기 3이 또 뭐냐? 바로 VIP라고 하는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을 3명의 태신자를 하나 넣어야 돼. 태신자를 품는 거죠. 밑으로 3명씩 한 사람이 품는다. 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품고 하면은 자, 한 사람이 3명을 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3명을 품었습니다. 잘 수를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 됩니다. 네. 12가 되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작은 소그룹 구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냥 하나의 그런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소그룹의 작은 교회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건 기가 막힌 네. 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야, 그런데 목사님은 이 강의도 그렇고 이렇게 교환을 보면 그 교회의 그 시스템과 속성과 경험치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럼요. 제가 목회월에 27년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27년 동안에 뭐 상가교회, 지하교회, 물 퍼내는 교회, 뭐 소형교회, 중형교회, 뭐 또 대도시의 교회, 지방교회 다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수많은 임상과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해서 거기서 얻어진 그 노하우들이 네. 아주 되게 많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춤형 세팅이라고 네. 할까? 그냥 제 마음대로 바꿔드리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전통과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그 교회 교단 모든 부분을 인정하면서 네. 잘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을 들추어내서 외래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차원의 맞춤형의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도 많은 현재 요 최근래에 저한테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침체 상태나 쇠퇴의 상태에 있는 교회가 네. 이제 어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리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네. 코칭을 하거나 네. 아니면 또 이렇게 컨설팅. 컨설팅, 뭐 네. 설교나 세미나를 통해서 네. 그 네. 교회의 네네네. 멤버들과 같이 네네네. 그렇게 합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어떤 뭐 다른 분이 하시는 분들도 그런 코칭을 한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설문지 네. 체크를 해가지고 이건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에 비춰보면은 네. 그거는 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페이퍼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네. 실질적으로 그 교회 상황을 들어가서 네. 목사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관계성을 갖고 그 교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오픈해봤을 때 거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네. 이 교회는 다른 부분보다 전도가 좀 약하다. 이 교회는 다른 부분보다 교회 학교가 좀 약하다. 이 교회는 다른 부분, 구역이 좀 약하다.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략했다는 거죠. 그냥 뭐 체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면 어쩌면 코칭 컨설팅이 외래 그 교회 상으로 맞다 보니까 훨씬 더 목사님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본인이 자기 자신과 자기 교회를 오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래 한번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내보자라고 했을 때는 더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코칭과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한 그 대표적인 교회를 이제 용인의 그 송전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의 어떤 예를 조금 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져서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진짜고 테스팅이네. 답을 못하면 가짜입니다. 강사 테스팅.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놓고선 저 갔습니다. 2주 후에 또 연락이 옵니다. 네. 목사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올 수 없겠냐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해서 갔습니다. 네. 갔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질문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답변을 쭉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네. 강사님을 한번 잘못 모시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저 옷 벗어야 됩니다. 제가 좀 신중을 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진단을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하시지요.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하는 게 주일날 3번, 그러니까 오전 오후 6타임을 가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하든지 이거는 보통 교회 사이즈가 작은 교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중에 사람들이 못 오니까. 네. 그리고 보통 부흥의 식으로 새벽 오전밤에서 7타임 내지는 10타임 하는 경우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했더니 목사님 저는 목회적인 욕심이 많으니까 한 10타임 해가지고 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 건물, 주보, 홈페이지부터 구역 모든 부분들을 다 진단과 컨설팅을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네.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요이 땅이 시작이 되었는데 네. 그게 지금 5년 반 된 상황에서 1년에 어른들만 중고등학생 완전히 빼고 어른들만 1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시골의 교회에서. 시골이에요? 시골입니다. 허벌판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송전 리입니다. 리. 100년 됐는데.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의 교회 뭐 유혹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된다, 힘들다, 노인들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네.
뒤집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네. 이번에 제가 미국 거든 코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는데 거기에서의 그 논문의 주된 내용이 그 용인 송정교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논문을 슬슬 푸시면 되겠네, 지금 인터뷰 중에. 예. 근데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다니까 이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하시다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김종석 목사님을 이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얼마만큼 하셨어요? 본인이 부임했을 당시에 출석 교인이 한 140-50명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본인이 열심히 세 가지를 했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두 번째 시골이다 보니까 노인대학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문화교실을 열었답니다. 이 부분을 잘 했더니 출석 교인이 한 4년여 됐는데 한 400여 명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거기도 참 많이 부흥을 했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오더랍니다. 더 이상 전도 특공대는 자기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 다녀. 전도를 못 해오니까요. 그리고 구역은 맨날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우리들끼리만 모이고 구역 모임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책을 뒤지고 또 근처에 있는 또 본인의 멘토이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도 찾아뵙고. 그래서 세미나로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도 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네. 어느 지인분이 김종성 목사를 한번 만나봐라 그랬답니다. 네. 거기 가면 조금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제가 점쟁이처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발단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 그 과정까지에 본인이 어느 정도 부응했지만은 본인의 사역에서의 한계 상황이 부딪히게 된 거죠. 네. 전도와 구역과 교회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회를 이렇게 자문한 다음에 어떻게 푸셨나요? 방법으로서는 10타임의 부흥의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새벽 오전밤 그 내용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시간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 양육에 대한 이야기, 구역에 대한 이야기,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 교회 행정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을 그 시간에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풀어주고 난 그 상황을 본인이 제가 도와드린 상황으로 재세팅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셋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요이 땅을 시킵니다. 네. 요이 땅을 했을 때 가면서 계속해서 참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권준호 목사님은 저한테 지금도 매일같이 이메일이 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닙니다. 네. 근데 매일같이 이메일이 옵니다. 업데이트를 서로. 아주 사소한 그런 목회적인 질문도 합니다. 그 부분을 아주 저는 디테일하게 답을 달아줍니다. 네. 제가 언젠가는 그분과 나눴던 모든 대화의 내용을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너무 깊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하다못해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네네. 저희 구역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에 어른들이 5명 모이는데 애들이 12명입니다. 그러면 어른들 5명 모이는데 애들 12명 때문에 구역 모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 서점에 네. 어디 가도 그 정답을 주는 데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그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구역장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어느 한 구역장이 손을 드는 겁니다. 저희 구역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요, 저희하고 또 A라는 구역하고 모임의 시간과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쪽이 모이면 제가 가서 아이들을 한 방에 봐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모일 때는 저쪽의 구역장이 저희한테 와서 해줍니다. 답이 나오네. 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그걸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상황들을 만들어드렸던. 예. 이렇게 좀 디테일한. 목사님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닙니다. 예.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줄 수 있는 거겠죠.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뉴욕에 이제 강사로 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의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오셨어요. 네네. 그때가 뭐죠?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 네네네. 야, 다 외우고 계시네. 저는 그 제목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님과 네. 서울 성수감리교 강유영 목사님과 3인 3색으로 들어왔죠. 이 두 분이 저희 연구소의 강사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 두 분 우리 뉴욕 기독교 방송에 설교 방송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그때 인터뷰를 잠깐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됐다.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교역자를 20년 했습니다. 부교역자 20년 하면은 그 부교역자도 다 모든 대형 교회가 아니고 개척교회도 있었고요. 때로는 상가교회도 있었고 정말로 물을 지하에서 장마가 들면 퍼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즉 일명 흔히 말하는 가장 밑바닥부터 교회 교육 전도사라고 하는 바닥부터 해서 그 모든 사역에 만능 뭐 예를 들자면은 차량 운전해 와서 기차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요. 제가 요즘 배가 불러서 기타를 안 치지 기타도 칩니다. 그러시구나. 기타도 치고 네. 예배인도도 하고 예배인도 끝나고 나면은 또 2부 순서로 왜 포크 댄스도 가르쳐 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 주방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다 이렇게 정리하고 변기 다 닦고 그러한 부분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다양한 경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거기서 부흥의 열매를 줬던 가장 큰 게요. 실명을 공개하면 경남 양산에 있는 합동 측의 삼양교회라고 하는 네. 게 있습니다. 정연철 목사님. 네. 그 교회에 출석 인원이 150명 어른들 모였는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교회 학교가 70명이었는데 네. 그 70명의 교회 학교가 1년 만에 3년 5년이 아니고 1년 만에 출석이 550명이 된 겁니다. 아유, 무슨 농담을 그렇게. 농담 같죠. 그 소식이 네.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은 담임 목사님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수석 부목사님이었던 김만영 목사님과 네. 지금 분당의료계 이찬수 목사님 네. 이 두 분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랑의 교회로 불러서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깨운다라고 하는 전국 그 교회학교 세미나에 네. 제가 2기부터 강사입니다. 그래서 막 테이프 제작이 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학교 부흥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의 노하우들 각 영역마다 쌓여서 그것이 지금의 연구소의 코칭 컨설팅과 또 컨퍼런스의 밑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70명에서 500명. 550명. 550명을 자르려니까 걸렸네. 550명이 그 출석하게 된 그 비결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싼 겁니다. 예, 예. 핵이 있습니다. 일단 핵을 기점으로 두고 거기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 나아지는데요. 네.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롤 모델이 바로 사랑의 교회였죠.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그 학교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교회 학교는 저런 거야라고 했지만 막상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조립식 교회였고요. 인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2층에 선풍기가 4대가 돌아가는데 다 부러진 거. 어른들은 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나마 자기들은 온풍기, 냉방 다 되는 데서 있지만 아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2층에 드렸던 그런 열악한 시설. 야,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가? 저건 사랑의 교회만 될까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된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핵이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네. 그 본질적인 핵을 제가 찾게 된 겁니다. 그 핵에서 지금 제 모든 부흥에 대한 노하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부흥을 가꿨던 세 가지의 실전사. 네. 요게 이제 비밀이죠. 첫 번째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 네. 두 번째 예배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그 뭡니까? 요게 좀 퀘션 마크였는데 네네. 매주 예배를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은 결국 학교나 학원 때문에 많이 만나지 못하고 교재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일날 와서 적어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그 주일날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비결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필요하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배. 여기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잡는 그 많은 아이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핵을 가지고 네. 그 전략적인 방법으로 예배 차별화를 갖고 온 겁니다. 공개를 하면 네. 첫째 주에는 찬양 예배. 찬양 예배는 찬양이 주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찬양은 조금하고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진정한 찬양 예배가 아니죠. 찬양이 주가 되는 진짜의 예배를 찬양 예배로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주 네. 드라마 예배. 오. 드라마 예배는 드라마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착각이 있는 겁니다. 드라마는 주제만 제기할 뿐입니다. 그 드라마 주제 제기도 길게 하면 안 되고 5분 이내로 끝납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드라마를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결론을 주면 안 됩니다. 주제만 제기하기 때문에 끝날 때는 이름은 어떨까? 이름은 어떻겠니? 라고 하는 퀘션 마크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어디서 주느냐? 말씀에서. 말씀에서 주게 되고 바로 이어지는 분방 공부 시간에 앞에서 보았던 드라마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니? 결국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터치했다는 겁니다. 네. 바이블 스터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셋째 주, 3주 네. 영상 예배. 오. 영상으로 예배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영상으로 주제만 제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영상물로 접근했다는 게 남달랐습니다. 저희가 가장 히트를 쳤던 게 마지막 주 4주였습니다. 뭡니까? 타이틀 제목이 선생님과 함께입니다. 이게 뭘까? 일명 일부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네. 선생님과 함께 관계성을 쌓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럼 그때는 제가 매달 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떡과 야채와의 만남. 빵과 야채와의 만남, 떡과 라면의 만남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목사님 만약에 떡과 라면의 만남 뭐가 될까요? 떡라면. 목사님 떡라면 됩니까? 라볶이는 안 됩니까? 라볶이 되죠. 그거 그러니까 어느 반은 라볶이, 어느 반은 떡라면. 네. 빵과 야채 만나면 뭐 샌드위치 될 수 있고 말이죠. 사랑의 비빔밥 이런적인 차원에서 그럼 이걸 교회에서 준비해 주느냐? 아닙니다. 각자 아이들이 한 가지씩의 재료를 가지고 오게끔 합니다. 네. 그래서 갖고 온 걸 가지고 나눕니다. 물론 새로운 친구들은 안 갖고 됩니다. 여기서 데이트가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전도지를 갖고 애들한테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부장, 교사, 교역자 가운데 팀 사역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반사와 스텝 교사를 나누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개 다 요 세 가지가 33.3%, 33.3%, 33.3%가 이루어져서 네. 그런 부흥을 일군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은 팁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결과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섬겼던 교회마다 한 예를 들면 서울의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소년부 4, 5, 6학년 소년부 아이들이 15명 모였습니다. 네. 그 아이들을 그렇게 시스템을 진행했더니 바로 그해 8월 달에 85명을 데리고 충남 서천으로 캠프를 가는 그런 역사. 15명이 85명. 이 숫자가 잘 안 와 닿으시는 분들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데 네. 엄청난 겁니다. 사실상. 네. 네.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방법을 썼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저는 조금 이해가 가네요. 예.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상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하려면 또 상당한 그 말하자면 준비가 되어 있는 교역자라야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한테 네. 제가 그거를 가장 처음 했을 때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USB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말이죠. 네네. 인터넷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TV와 비디오를 놔두고 테이프를 껴놓고 TV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다 주제가 네. 그러면 술과 담배에 대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제가 플레이, 스탑, 플레이, 스탑 이렇게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막상 이거를 주일날 그러면 영상을 틀어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좋은 시설 없습니다. 네. 청년 자취방에서 TV를 띄워오고 비디오를 갖고 와서 이걸 틉니다. 그러면 화면과 화면이 넘어갈 때 쥐익짝 쥐익짝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네. 애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죠.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서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할 때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조립식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했는데 네. 요즘의 상황은요. 자료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 강사로 이제 픽업하셔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회 비전 연구소의 대표가 되시면서 그 유명하신 강사님과 또 이렇게 팀으로 또 세미나를 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제가 짚을 게 있는데요. 네. 저희는 정말 유명하신 분은 저희 연구소에 강사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한국교회 기점입니다. 미주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기점으로 출석교인, 재정 말고요. 출석교인이 100명 이하가 85%입니다. 네. 출석교인이 1000명 이상이 상위 3%고요. 나머지는 중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다 85%의 교회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저희 연구소의 강사도 큰 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열매를 거둔 그 목사님들이 네. 강사진들입니다. 네. 아, 좋으셨어요. 네. 그 강유형 목사님, 또 박기준 목사님.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예. 실제 자기가 경험하고, 네. 다들 뭐 생활 관계 전도 양육 이런 데 또 다 도통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예. 새가족 정착. 예.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이번 한국에 예. 가서. 예. 네. 아주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죠. 탁월하시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그 뉴욕에서 하신 사역이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제가 보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강사 두 분과 함께 먼저 목사님이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목사님이 이렇게 나란히 또 정해서 하시는 방법 또 하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코칭 내지는 컨설팅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부흥회라든지 네. 뭐 그런 것이 있겠네요. 부흥회로. 네네네. 네.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미주 지역의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3인 3색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는 아무래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네. 왜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오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양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의 교회 것으로 취사 선택을 해 가시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있는 거고요. 네네. 뭐 김종성 목사의 것, 뭐 강유영 목사님의 교회 것, 뭐 박규준 목사님의 교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거기에서 김종성 목사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듣고 자기 교회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외래 연결이 되어서 코칭 컨설팅 연결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뉴욕에는 몇 번 오셨습니까? 뉴욕에는 지금 6번째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민교회를 조금 이제 강의하시면서 이해도 하시고 이제 서로 교감이 좀 있을 줄 아는데 한국교회와 이 좀 차이점을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한국 교회보다는 일단 좀 느슨했습니다. 아, 그래요. 바쁘거나 막 분주한 부분이 없고 네. 무언가 그냥 젖어 있는 뭐 타성에 젖어 있는 뭐 이런 좀 느슨한 부분이 좀 느껴졌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열망 갈망하는 복음회, 부흥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2% 정도 약한 부분이 저 입장에서 좀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민들을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있는 분들이 거의 네.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적인 상황보다도 좀 더 수평의 이동에 교인들이 많더라는 거.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요번에도 느꼈지만은 좀 안타깝고 예,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성경적 교회 성장 프로젝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 코칭하고 계시는 김종석 목사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교회 성장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성장 지향주의로 교회가 가다가 많은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 봤을 때 네.
내면적인 특징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제시해드린다고 한다면 첫째는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 즉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 네. 두 번째,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 여기서의 두 날개는 한쪽의 날개는 주일 예배의 날개가 왕성하고 다른 한쪽은 주중 모임인 구역 모임이 왕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네. 여기서의 본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주어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미주 뉴욕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교회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 성장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이 귀한 사역에 집중 올인 하신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 코칭을 하고 계시는 교회 비전 연구소 대표 김종석 목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귀한 그 보배를 많이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뉴욕에서 안심하고 집 찾을 때 코리니닷컴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